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신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과 또 우리 안에서 내보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의 영이 더욱 충만하여 분별의 지혜로 오늘도 거룩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재 오늘 본문이 좀 잘못 나갔는데요. 창세기 2장이 아니라 3장이고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함께 있게 하셨고,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누려야 될 것은 분명히 행복입니다. 그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일입니다. 홀로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이제 미리 선취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가정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넘치는 사랑과 행복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원래 이 가정은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그로 인하여서 말 그대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파괴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의 시험으로 인한 유혹이 찾아 들어옵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왜 시험이 임하는지, 또 그 시험의 결과는 어떤 것들인지, 이 처음 가정,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시험이 오고 또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을 겪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는 건 그 시험이 오기 전의 가정의 상태인데요. 가정의 특징 보시면 창세기 2장 2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면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시험이 오기 전에 첫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이 의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의미를 뭐 다는 해석 못하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보내주신 여인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가족의 구성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첫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됐든 그가 부모님이 되었던 아니면 자녀가 되었던 아니면 배우자가 되었던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필요합니다.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서 가정은 행복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온 가족들이 이제 모처럼 그 공동의 휴일을 맞이했어요. 좀처럼 그렇게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저도 쉬는 날이고 애도 모처럼 방학을 하고 뭐 알바도 안 하고 이제 그래서 모처럼 쉬는 날 같이 영화 한 편 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되게 웃기면서 되게 울립니다. 영화가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재미없을 테니까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주인공인 딸과 그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헤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 헤어지는 장면이 그 딸의 생일날인데 생일날 아버지의 감옥에서 이 딸의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수감된 이 죄수들과 함께 이 딸을 이제 축하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축하를 받은 이 딸이 그 아버지에게 인사를 해요. 절을 하면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똑같이 대답하기를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그런 고백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아버지는 그 지적 장애인인데다가 그 지적 장애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죄인 아닌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이 아이는 이제 고아가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어찌어찌 들어가서 이제 그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이 아이가 그런 아버지, 지적 장애에 아무 능력도 없는 데다가 이제는 죄인이고 곧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는 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어요. 이 아이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이제 고맙다고 하는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감옥이지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에는 그 감옥이 천국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호화주택에 살아도 다투고 싸우면 그 집이 지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뭐 장식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요. 한번 싸움 한번 터져보세요. 그게 거기서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천국을 이루는 첫 출발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 좀 이 은혜를 받은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은혜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두 분의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권사님하고 그 남편 집사님이 이 서로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60을 곧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60 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60 넘으신 것 같은데 늘 그 서로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못난 나와 살아줘서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서로 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두 분이 다 못나신 분이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정말 명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사업을 읽었는데 사업도 잘 돼서 형편도 아주 좋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 뭐 얼마든지 이렇게 쓰면서 이제 아주 여유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을 가진 가장입니다. 또 반면에 권사님도 우리나라 뭐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미술을 전공해서 공부할 만큼 하고 또 뭐 이렇게 교회에서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아주 잘 섬기는 이제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뭐 하나 그냥 내놓아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을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 부부는 서로한테 그런 이야기를 서로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못난 나와 살아줘서 고맙다. 도대체 뭐가 못났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왜 못났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남편이나 아내한테 대한 서로의 생각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못난 나와 살아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같이 못난 사람하고 살아주는 걸 네가 알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가정의 행복은 깨집니다. 반대로 이 못난 나와 내가 뭐 모르겠어요. 잘난 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잘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못난 나와 살아주는 당신이 참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가정의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시작은 구성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 좋죠. 우리가
완벽한 부모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난 부모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야말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꾸로 우리의 부모님에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죠. 나 같은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못났지만 네가 내 자녀로 태어났고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그때부터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천국을 이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 창세기 2장 25절에서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수치심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한때 그 고등학교 때 한참 신앙생활할 때 천국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다가 천국 가면 진짜 또 다 옷 안 입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한때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제 수치심이 사라지는 거 아니,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창세기에 나타난 천국의 모형이었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어려우면 되겠어요? 가족을 만나는 게 불편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보여주는 모습과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에 드는 일도 종종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왜 교회와 집에서 이렇게 다르냐고 하는 이야기 할 수 있죠. 그 집과 교회에서 삶의 태도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오면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이제 본성들이 나타나잖아요. 숨겼던 화도 내고 억눌렀던 욕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나 혹은 뭐 직장 생활 할 때도 안 하다가 왜 집에 와서 할까요? 그것도 하나쯤은 알아야 되죠. 왜 집에 와서 하는지. 그만큼 가족들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하는 건 모든 식구들이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터져나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가족 구성원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보여줄 수 있는 자유함. 이제 이 자유가 지나쳐서 방종이 되고 방종이 되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 간에 상처를 주는 지나친 욕과 화가 나오는 게 문제이죠. 원래 가족은 그야말로 다 보여줄 수 있는, 뭐 이게 그냥 몸을 다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자유함이 존재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연약해서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허물과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실수가 용납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곳이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가정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정윤 씨의 그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집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한 편 들어있는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하리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내 곁에 두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가 다시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힘을 줄 수 있는 장소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힘든 영혼이 돌아와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걸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누리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 소그룹으로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제 모형을 그려봐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행복한 가정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모님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아이의 소원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성경적 가정의 모형입니다. 세상에서 겪었던 어떤 일, 이 아이가 뭐 상처받은 일, 욕먹은 일, 치사스러운 일, 뭐 겪은 일, 그 성적 떨어져가지고 맘상한 이 모든 일들을 집에 와서 숨길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을 수 있어야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댈 만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시험에 오기 전에 가정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제 그런데 그런 가정에 시험이 임합니다. 왜 시험이 임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면 그래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말씀만이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 있으면 그래도 비교적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커져요. 근데 문제는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아담의 가정에 생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담뿐이었어요. 왜? 시간적으로는 아직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마음대로 먹지만 선하게 하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어떻게 죽느냐? 반드시 죽는다. 자, 다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바르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책임이 있습니다. 왜? 먼저 배웠으니까, 또 먼저 들었으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사람,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는 이 하와의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의 책임, 간접적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존중했어야만 합니다.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 존중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질 때, 영적인 귀가 둔해질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입니다. 때때로 자녀들은 부모들보다 맑은 영혼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 아이들은 아직도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아니하여서 들으면 들은 대로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전도사님이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 이때 아이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면 틀림없어요. 천사의 음성이라고 들으세요. 그 아이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옳다 싶으면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할 책임이 있어요. 네가 뭘 한다 그래, 조그만 게 뭘 어른들 하는데 껴서 무슨, 이런 식의 답변 절대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나보다 많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의 생각, 물론 다 맞진 않아요. 때때로 정말 어려서 철없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교회로부터 배운, 교역자로부터 배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부모님을 일깨운다면 그 순간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존중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제 어떻게 애를 쓰는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뱀으로 표현된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해요.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에 그 사단이 쓰는 전략이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자가 말씀을 듣지 않냐니까 여자를 공격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쓰는 전략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을 하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이 표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아주 일치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자가 뭐 그럭저럭 대답을 잘 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 4절 5절에서 뭐라고 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왜곡을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위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번쯤은 해도 괜찮으니라. 한 번쯤 했다고 해서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느니라. 근데 문제는 한 번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 해도 안 일어납니다. 세 번, 네 번 할 때까지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그 일은 반복되게 되어 있고, 반복되는 것이 그 다음에는 끊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절하면 끝까지 거절하지만, 처음에 거절하지 못하면 끝까지 거절 못하고 그 일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사단이 집요하다는 거예요. 집요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봐요. 벌써 한 번 질문하고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물러갑니까? 절대 안 물러가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택하셨기에 끝까지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도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는 끝까지 사단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문을 못 열게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매달릴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마십시오. 뭐 우리말에 40대가 불혹이라고 하는데요. 50대는 유혹이 없습니까? 60대면 욕심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60, 70대에서도요. 욕심을 놓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욕정에 이끌리는 사람도 많고요. 끝까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이 사단의 집요함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우리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구성원들 속에 이 사단의 시험에 흔들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세요.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달라졌지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이게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이 정도는 좀 하나님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 때때로 왜 그 젊은 사람들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술 취하지 말란 말 성경이 없으니까 술은 좀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고. 뭐 마셔도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나머지 명령들은 다 지키고 살아가나요?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은 지키나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질문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말 겉옷 속옷 다 벗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나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나 안 지키면서 없는 거 술 마시지 말란 말씀 없으니까 요건 자유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태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흔들리는 까닭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흔들리는 이유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이걸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다시 정리를 해줬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다 육신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겪으신 시험들이에요. 뛰어내리는 시험, 떡을 만드는 시험, 또 만국 영광을 주는 이 시험이 다 육신의 생각을 자극하는 시험들입니다. 이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까닭은 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죠. 남편도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런 상황에서 원래 아담이 취해야 되는 태도는 뭐예요? 거절해야죠.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 이걸 왜 먹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아담이 이 여자의 것을, 여자가 주는 이 열매를 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이 시험의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생각보다 이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가족 간의 불의에 대한 거절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요, 단호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신약에 보면 그거 못해가지고 부부가 한날 세상 떠나는 부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금슬 좋기로 따지면 그 부부 금슬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좋다고 그래요? 생각이 일치했거든요. 땅 팔아가지고 교회 내려다가 너무 값이 비싸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좀만 내자, 나머지는 우리가 취하자, 숨겨두자라고 했는데 그걸 아내든 남편이든 한 사람이 안 되지, 우리가 땅을 팔아서 다 내려고 그랬던 거지 요만큼만 내려고 했던 거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누구 한 사람 막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막아요. 못 막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다 한날 시차만 달려 했을 뿐 한날 세상을 떠나 실려나갑니다. 이유는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를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진리를 붙잡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픔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은 되게 힘들어요. 왜? 가족이라고 하는 건 유일한 지지자가 돼줘야 되거든요. 때로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들어오면 가족이 위로해주고 가족이 지지를 해줘야지 힘을 얻죠. 세상에서도 지치고 고난 일들을 겪는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똑같이 당신이 틀린 거야, 당신이 잘못됐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위로는 필요해요. 그가 겪은 세상의 고통에 대한 위로는 필요해요. 하지만 한 번쯤 생각을 바꿔서 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을 겪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가족을 도와주는 거고 가족을 세워주는 겁니다. 무조건 내 새끼, 내 남편, 내 가족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흔들려가지고 시험을 당한 결과 보세요. 어떤 결과를 겪게 되는가.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제일 먼저 형성이 되는 게 뭐냐면 역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이 형성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왜 수치심이 형성되는가? 자,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이 눈이 밝아진 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건 자신의 지금 상태, 영적 상태가 엉망인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왜 숨어요?
두려우니까 이제 숨는 거예요. 부끄럽고 두려우니까. 이 죄의 특성이 있죠.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좀 더 심해지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제 그 다음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우린 성경에서 간혹 이런 질문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가 그 사역하다가 지쳐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호렙산에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세요. 그 질문은 하나님이 거기 엘리야 있는 거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도 역시 몰라서 부르시는 거 아니죠. 너 지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그냥 또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갑니다. 흔들릴 뿐만 아니라 흔들리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나면 아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에 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실까요? 아닙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타깝게도 이 아담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시험을 당한 결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상황, 그 이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의 그 친밀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 잡아다가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담에게 보여주시면서 자, 이건 뭐라고 할까 물어보시면 이 아담이 말하는 게 그냥 그 짐승의 이름이 됐어요. 목이 긴데 그냥 기린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그냥 기린이 되는 거예요. 사납게 생겼는데 사자라고 하죠. 그러면 그냥 그게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은 데려오는 수고를 하시고 사람은 앉아가지고 짐승 이름 붙여주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공유합니다.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낙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시험을 당한 결과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해요. 완전히 그 친밀감이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피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3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게 먹었느냐? 질문하시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번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질문하실 때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고 말씀드렸죠. 몰라서 하시는 질문 아니죠. 먹었느냐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먹고 나더니 먹을 때는 몰랐는데 왜 죄라는 건 그래요. 죄를 지을 때는 모르지만 짓고 나면요 인간의 마음속에 진짜 이 수치심, 죄책감 크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아니라면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딱 그러고서 그냥 잘 정리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 네가 먹었느냐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누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 책임. 둘째, 여자 책임. 그럼 나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자를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먹자고 나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책임 전가하고 있어요. 책임 전가. 여기서 책임만 전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또 지금 이제 하나 더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비결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느냐,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똑같은 사건 하나를 놓고서도요, 가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관계가 잘 보존될 수 있느냐, 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언젠가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느 집에서 물컵을 방바닥에 놨다가 며느리가 컵을 깨트립니다. 갖다 놓은 사람은 그 시어머니가 이제 놨는데 며느리가 발로 잘못 차가지고 깨트렸어요. 물이 쏟아졌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기로 하면 이제 왜 그걸 발로 차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갖다 놨느냐, 갖다 놓은 걸 봤으면 당신이라도 치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식구들이 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갖다 놓은 제가 잘못입니다. 치우지 않은 제가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못 보고 발로 찬 내가 잘못입니다. 서로 책임을 인정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어떤 가정에서도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느 학원 강사가 학부모들 잔뜩 모아놓고서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애들 공부 못해서 속상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야단치기 전에 나쁜 유전자 물려준 것부터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애 책임이 아니라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 유전자 줬으니까 애가 못하는 거지. 애도 공부 못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애도 힘든 거예요. 그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조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네가 못해가지고 네가 그런 결과를 겪는 거야만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에게도 책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는 부모가 이걸 다 날 잘못 낳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면 그것도 별로 덕되는 건 아니죠. 자녀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노력을 안 한 책임이 있다는 거 인정할 수 있으면 절대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지금 이제 아담에게 있어서는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원래 이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된 이 관계가요, 4가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둘째는 자신과의 관계고, 세 번째는 이 가족과의 관계고, 이제 네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예요. 원래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질 때는 이 모든 관계가 아주 사랑으로 다 넘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세상은 뭐 말 그대로 에덴 동산 낙원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넘어지고 나니까 이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죠. 또 자존감 무너져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아내, 더 이상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나를 죄에 빠뜨리는 악한 존재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세상은 고달픈 삶의 현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가정을 지키지 못함으로 겪게 되는 결과가 생각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가정을 지키는 힘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을 이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함께 못 들을 때에도 자주 나눠야 돼요.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있는 본문들은 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대충은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후로 여자가 겪게 되는 일, 남자가 겪게 되는 일, 또 땅이 받은 저주, 뱀이 받은 저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로 이제 이 시험당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건데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너네 둘이 같이 사니까 안 되겠다. 헤어져라. 너네 둘이 같이 사니까 하지 말란 말 일을 같이 도모해서 하고 그래서 죄 짓고 엉망되지 않았느냐.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존중하셔서 그 가정에서 이제 그들의 뒤를 이어서 가인도 태어나고 아벨도 태어나고 후에는 이제 셋도 태어나고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범죄했지만 이 가정은 여전히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과 함께 상륙하고 번성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가정이 온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역시 다 불완전합니다.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가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후손을 낳고 믿음의 후손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주님 사랑해요. 함께 찬양합니다.